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을 통해서 세상은 복을 말하지만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고 우리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성공 그리고 부요를 복이라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잠언은 그 차이를 보여주는데 잠언이 이렇게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고 짧은 한마디 한마디의 경구를 개별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 곧 부와 가난, 말과 행실, 감정과 어떤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 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걸 개별 잠언이라고 하고 또 같은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아서 본다면 좀 더 다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읽고 깨닫는 사실은 세상과 다른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단순하게 말해서 세상은 돈이나 능력이나 어떤 성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오늘 성경은 잠언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무엇인가, 그 사실을 선포하고 또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먼저 20절에서 21절 그리고 31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돈이 사람을 평가하지요. 네, 바꾸죠. 부라는 것이 인정받는 도구가 되고 가난은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울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흐름, 세상과 어쩔 땐 반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21절 읽어볼까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조금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러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조금 나올 거예요. 다윗이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과 함께했고, 룻기에서 보아스가 곤궁에 처한 이 룻과 나오미를 공양했던 것도,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어쩌면 생각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까지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자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주를 공경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보고요. 주변에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곤궁에 처한 이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자신을 경외하는 행위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준 것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의 시작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2절과 32절, 34절에 악은 무너지고 결국에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4절도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잠시 형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편법과 불의로 쌓은 것은 당연히 무너지고 선을 행하고 진리를 붙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자심 속에 보호를 받고 그 안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의인은 죽음 위에도 당연히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상급과 존귀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경외함의 복이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공의와 진실이 사라지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진실이 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그 공동체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지혜를 보게 되는데요. 23절, 25절 그래요.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도 계속 보아왔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지혜보다 행동의 진실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말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삶을, 행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절제함이 있고 진실을 사랑하는 본이 나타납니다. 그의 재물과 명예는 면류관이 된다. 24절에 말씀하네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이다. 그리고 그 삶은 왕에게, 지도자에게도 신뢰를 얻는 것이다. 오늘 3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샘, 26절의 말씀,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개별 잠언이라서 오늘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따로따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두렵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함 속에서 그리고 그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나 자신을 넘어서 자녀에게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우리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3, 4대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섬기지 않으면 3, 4대의 저주를 받지만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두 번째 계명 끝에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목적이 아니죠. 복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과 평안과 안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외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감정도 다스리게 되는데 보니 29절 30절이 그렇게 말해요.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 2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무너지고 평안한 마음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언 오늘 14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곧 경외의 삶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때, 악을 멀리할 때,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감정을 다스릴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을 모신 그 삶, 흔들리지 않는 삶뿐만 아니라 생명의 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 가치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게 하시고 내 말과 행실, 감정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고 또 수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심히 지나친 이웃과 힘들고 곤고한 이웃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악과 불의를 거부하고 선과 진리를 아버지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잠시의 이익보다 주를 공의함을 아버지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입술을 다스리고 감정을 절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과 마음의 생명이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경외의 복이 우리 자녀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가고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손이 주를 경외함으로 생명의 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를 몰라 말씀을 몰라 헤매이는 세상 아버지 우둔한 아버지 소망 없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전해지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 가운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아버지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고 북녘의 우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과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뼈마디가 나음받고 암이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곤고하고 외롭고 힘든 이들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아버지 건강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아버지 물질의 문제 아버지 온전히 풀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수혜배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